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또 회심 또 사역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단지 지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가 말하는 진리가 어떤 제도나 교육 또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권위를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아들여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에게 배운 것도 또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복음이 그 어떤 사상이나 학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 안에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해하려고 했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복음을 몰랐을 때 자기 확신과 또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회심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이야기하므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또 그를 통하여 변화된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것을 또 간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보였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복음을 몰랐을 때 얼마나 왜곡된 그러한 신앙이 있었는지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외적인 열심보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어떤 형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고 또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뜻대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조건이 되어서 자격을 갖추어서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상속자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신의 아들을 계시하시고 또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명을 받은 뒤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역의 시작이 인간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곧장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으로 또 자기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또 사역을 위한 준비가 독립적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리고 3년 후에 바울은 드디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름을 그와 베드로와 함께 머물고 또 이것은 그곳에서 사도들과의 어떤 만남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과의 어떤 일부 만난 관계가 있었지만 그의 사역은 스스로 독립적인 그러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전하는 그 복음이 사도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임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그의 진실성과 또 정직함을 강조하며 또 사도적인 권위의 근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사도 바울은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복음은 국경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그의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틀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경계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 당시 유대 지역의 교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만 들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인간적인 어떤 조직이나 네트워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가 발달한 그러한 시대이죠. 그래서 뭐 누구라도 멀리 있어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도 그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떠한 뭐 메시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말 걸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 또 자신을 희생한 그러한 사도들의 또 전도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러한 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거절하고 방해하던 그 복음을 오히려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그러한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제는 전하는 자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하는 자로, 또 누구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전하는 자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또 위대한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시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바울의 변화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 사역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또 우리가 부흥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행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또 설명하는 동시에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강력한 그러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복음을 단순한 교리,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이 당시에 누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반대하던,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했던 이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다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예수의 복음을 말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므로 그가 그렇게 경멸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위험을 무릅쓰고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또 내가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입술을 열어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따라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